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이렇게 뭘 뛰어넘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937년생이시니까 뭐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을 수 있는데 이분이 18살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 옛날에는 자살 시도를 좀 흉악한 방법으로 했어요. 기차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온몸에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입었죠. 2다리를 절단했고 한 팔도 절단을 했습니다. 한 팔만 남았는데, 그런데 손가락 2개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팔에, 한 손에 손가락 3개만 남은 채로 살아남은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편했을 것을 이게 살아남으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자살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선교사로 지망하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 완전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어진 이 여자를 이 전도한 남학생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목사의 아내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감자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한 손에 손가락 3개만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삶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들도 봤거든요. 2이나 있었는데, 근데 집안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감자를 깎는데, 한 손으로 감자를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손이 없으니까 이걸 감자를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감자를 깎으려고 그러는데 감자가 도망가고 떨어지고 줍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일이 반복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랬어요. 내가 감자 하나를 깎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주방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나 같은 사람이 결혼도 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선물처럼 가정도 이루게 해주셨는데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허기져가지고 돌아올 텐데 주님, 저는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같이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사람도 감자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번뜩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감자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가지고 평평한 면을 도마에다가 올려놓으면 감자가 안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감자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평평한 면을 도마에다 놓고 이렇게 깎기 시작했더니 안 움직이고 깎아지더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삶이 이런 거죠.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은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요, 그 책 제목입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온몸의 장애를 가지고 손가락 3개, 남은 3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황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보면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뛰어넘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멸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아합 왕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놀라우니까.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고요.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 아합한테 이제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올라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냥 아합 왕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 하루 상간에 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 아합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3년이 넘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빗소리가 벌써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한테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 혼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성경을 보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짝 엎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워 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늘을 쳐다볼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하늘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사환한테 하늘을 봐라,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 바다 쪽을 봐라, 그렇게 했어요. 사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7번을 가라, 7번을 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뭄을 내린 지가 3년인데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그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이제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 올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합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올라가서 편하게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온다는데, 본인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빗소리가 귀에 들린다는데 그것도 굳이 올라가서 정말 바짝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합이랑 같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밥 다 먹기 전에 비가 쏟아질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엘리야는 비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네. 왜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기도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정성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쪼르고 또 쪼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에 탄복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 마음이 없는 건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을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옮기려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잘 중요하게 드는 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졌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아말렉이 이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이기는 데 있죠. 하나님이 아말렉이 이기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말렉이 이기는 것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세워져 있어요. 그쵸?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딱 세워져 있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냥 모세는 그때부터 저 산꼭대기에 선베드 깔아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구경만 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거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고 기도하면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채도사라고 있었어요. 도사가 이렇게 부채를 들고 부채가 넘어가는 쪽으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채를 이렇게 들고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나 아말렉 쪽으로 넘어가나 한번 보자. 아이고 보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고 아말렉 쪽으로 넘어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기는 쪽으로 확고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느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죠?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거든요. 그가 예언을 활동을 한 거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죠. 그 성전, 이미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 불타 없어진 성전이 환상 중에 딱 서 있고 그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또 한 가지 환상은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비록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이 계속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집트 내려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2번이나 했죠. 또 하갈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뜻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제 그대로 이루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엘리야는 비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교회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엘리야는 곧 올 것 같은데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약속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빠지는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죠. 사환한테 7번 가서 기도하라. 야, 그냥 포기하지 말고 7번 더 해. 7번. 난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넌 7번을 갔다 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7번째 가고 났더니 사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손바닥만하게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 이제 비가 오겠구나 확신하죠. 눈에 보인 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조그맣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딱 그걸 보고 이제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볼 때 다른 거예요. 내일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인천에 가거든요. 그 인천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내딛고 들어온 데가 인천이라서 그 인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그냥 인천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인천으로 바로 안 가고 버스를 타고 저 영종도로 갑니다. 왜 영종도로 갈까요? 영종도하고 월미도 사이를 운행하는 배가 한 척 있어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배 타면 영종도에서 월미도로 건너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분 배를 태우려고 애들을 데리고 영종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또 애들 배 태우려고 버스도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다를 잠깐이라도 건너옵니다. 왜요? 선교사님들이 바다 건너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이걸 이렇게 좀 맛보기를 해주려고 그걸 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 애들은 그런 느낌보다는 갈매기에게 그 새우깡 주는 거에 훨씬 애들이 더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배 타고 와서 배에서 내리는 느낌 하나를 전해주려고 그 지난한 과정을 겪는 거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다가 딱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그냥 왔는데 우연히 온 건데 그날이 부활절에 첫 발을 내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에는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처음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을 개방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뭐 이런 걸 맺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푸트라는 사람이 공사로 조선에 오고요. 그거에 대한 답례로 조선에서도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보빙 사절단이라고 해서 11명, 민혁인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11명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분들이 미국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 가서 이제 대통령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그 워싱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때는 한 일주일 걸렸다 그래요. 그 기차 타고 가는 것만. 근데 이 기차가 가는 도중에 시카고에 들려가지고 승객을 더 태워요. 근데 그 시카고에서 올라탄 사람 중에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탔다가 우연히 이렇게 갓쓰고 이렇게 한복 입고 도포자락 입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칸에 모여 있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분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 통역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아는데 조선은 모르는 거예요. 그 조선이 어딨냐 그랬더니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국 사람이 있냐? 그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사흘 동안 같이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우처 목사님한테는 그날 그 기차에서 만났던 보빙 사절단이 손바닥 구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바로 미국 감리교 선교국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선교부가 조선 선교의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조선 몰라요. 중국, 일본은 알지만 조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2,000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보낼 테니 조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3,000를 더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 보내놓고 나서 이거 진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000를 더 보내서 $5,000 보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부를 운영하려고 땅을 샀는데 한 7,000평을 샀대요. 근데 그 7,000평이 미국 돈으로 $670였대요. 그러니까 5,000불이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근데 5,000불을 본인이 낸 거죠. 그렇게 5,000불을 헌금을 했는데 감리교 선교국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 중에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선교부한테 조선 선교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금도 $5,000나 보냈는데 안 움직인다. 맥클레이 선교사, 당신이 좀 가봐. 당신이 좀 그 조선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봐. 근데 맥클레이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자였나 봐요. 유산을 많이 받았는지 부자였나 봐요. 그러면서 당신이 조선 갔다 오는 여비는 내가 될 테니까 조선에 좀 갔다 와봐. 그래가지고 이 맥클레이 목사님이 조선에 가서 고종 황제를 아련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종 황제한테 선교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고종 황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소식을 보내죠.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의 황제가 선교사가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했으니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벌써 돈은 $5,000가 있죠. 거기에다가 그 중간에 더 많이 모아가지고 이미 기금은 조성돼 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갈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아펜젤러예요. 근데 놀랍죠. 가우처 목사라는 이분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냥 그 기차에서 만난 조선 사람들 11명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뒤에서 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 선교의 문을 열게 됐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날 그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그 보빙 사절단 본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그 보빙 사절단이 40일 동안 미국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가우처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안 믿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기도를,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면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인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오늘 대화 중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마음이 너무 기뻐. 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으니까. 아, 우리 남편이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남편한테 나 늦었는데 나 교회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유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태우고 교회 밑에 지하 주차장까지 왔다가 내려주고 갔어요. 남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죠. 근데 기도하는 부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손바닥문을. 교회 문턱까지 왔다 갔네. 우리 남편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루는 또 남편이 왔는데 뭐 교회에 뭘 좀 많이 싸가지고 왔어요. 짐이 커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것 좀 올려다 주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남편이 예배당 문턱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인 거예요. 아, 열리는구나. 우리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탄절에 나랑 딱 한 번만 가자.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가면 너무 외롭다. 남들은 다 가족끼리 오는데 나 혼자 가니까 너무 외롭다. 당신 옆에만 앉아만 있어라. 아,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와, 이제 곧 구원 받겠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걸. 남편이 교회를 따라 왔는데 귀찮아.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꾸 내 옆에 막 깐죽거리고 쫓아다니는데 아우 귀찮아. 안 왔으면 좋겠어. 기도 안 하면 그렇다고요. 사인이 사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엘리야가 구름은 손바닥만 하는데 비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한테 이제 비가 쏟아질 테니 빨리 내려가시오. 왜냐하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이 안 왔는데 비가 내리면 완전히 진창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막 물로 막 스릴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걸어는 어떻게 갈지 몰라도 마차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쏟아지기 전에 얼른 내려가시오. 이제 곧 비 쏟아집니다. 아직 구름은 손바닥만 한데 비 쏟아지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합이 출발하고 나니까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아합이 마차 타고 출발했는데 비가 쏟아졌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 응답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뛰어서 마차를 쫓아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그게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예. 거기서 갈멜산에서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 막 이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차보다 빨라. 마차를 앞질러서 뛰어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은 갑자기 왜 비가 쏟아지는데 뛰고 있어요? 그 설 연휴에 제가 아이들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태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뭐 아세요, 여러분? 예, 하여튼 좀 웃긴 사람들 나와가지고 같이 배낭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나온 게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간 그 스토리인가 봐요. 뭐 긴 이야기인데 저희가 본 거는 마지막 회인 것 같아요. 마다가스카르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닷가, 아주 풍경 좋은 바닷가에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마지막 밤은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호텔 어디 들어가서 자지 말고 이 해변에서 텐트 치고 우리가 캠핑을 하자, 낭만의 밤을 보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을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그리고 잠이 들었죠.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하필 그 마지막 밤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그래서 텐트가 날아가고, 막 텐트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완전히 봉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넷이서 그렇게 막 비가 쏟아져 내리고 텐트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고 신나고, 뭐 오죽하면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비가 오는데. 저희 애들도 그걸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막 그 4명의 어른이 막 신나가지고 막 뭐 번개 치는데 막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막 애들도 깔깔대고 웃어요. 그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젊음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젊다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예, 막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신이 난 거예요. 기분이 좋고. 여러분, 비 맞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20대에 설악산에 갔다가 한번 비가 억수같이 온 날이 있거든요.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막 그 뭐가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뭔가 기쁨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비 맞고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 데리고 강원도 사북에 강원랜드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뭐 다른 걱정들도 참 많았죠. 예, 그 어려운 일을 하니까 다른 걱정들도 많았는데, 또 하나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출발할 때도 계속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애들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할 텐데 비가 오니까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로 한 날에 참 기가 막히게 그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날이 개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하던 1박 2일 동안 참 날씨가 좋고 전도하기가 좋았는데, 이제 그 전도를 마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본부가 있는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천에 가서, 그 노천 광장 같은 게 있어요. 노천 극장이 있어서 그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 노천 극장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거로 바꾸겠습니다.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전도를 하고 우리 심령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막 보고 나니까 비가 오는데도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예배 드리자.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자. 비 맞으면서 그전에도 전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애들한테 우유를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비가 오니까 우유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라고. 애들이 덥다고 다 버려요. 애들은 그냥 다 비 맞으면서, 어른들만, 선생님들만 우유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애들은 그냥 다 피쫄딱 맞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은혜의 단비처럼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 맞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뭔가 있어요.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비를 맞으면서 뛰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의 가뭄이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 오는 게 좋았겠어요. 비를 못 본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가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게 아니죠. 그 전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자기 그 양떼에게 먹일 물이 없어가지고 그 가축을 살리려고 자기가 이 양떼를 몰고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떨어져서 양들 먹일 물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 하고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비가 쏟아집니다. 아합 왕도 기쁘죠. 백성들도 기뻐요. 3년 만에 비가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백성들이 느끼는 기쁨과 아합 왕이 느끼는 기쁨의 차원을 엘리야는 뛰어넘는다.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뛰어갔는데 아합 왕에 앞서서 달려갔다 그랬죠. 저는 그게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합 왕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느끼는 정도, 백성들이 느끼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요. 뛰어넘어서 20km를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감과 기쁨이 그에게 부어진 것이죠. 뭐가 달랐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해서 비가 멈췄고 자신이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한 거예요. 내 기도의 역사로 비가 왔다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와 아합이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와 다른 백성이 뭐가 다릅니까?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엘리야는 어떻게 아합 왕을 앞서서 뛰어갈 수가 있어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니까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요셉교구, 이제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우리 청장년들 모이는 교구 담당 목회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셉교구 목회를 하면서 요셉교구 교인들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그 교구에만 주로 있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난임 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를 낳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생기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다 따로 놓고 난임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거든요. 뭐 태문이 열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번에 뭐 시험관을 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다가 그때 요셉교구 우리 교우였던 분을 만났는데 그 집이 그런 집이에요. 그 집에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날 그 장례식장에 만나서도 그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기 잘 크죠? 걔가 우리 기도해서 난 애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생긴 애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선한목자교회 되게 특징이 있는데, 선한목자교회 사역하는 사역자 가정에는 태의 축복이 있어요. 애들이 다 생겨요. 잘 생겨요. 뭐 진짜 많이 생긴 분도 계시고 적당히 많이 생긴 분도 계시고, 하나 있는 집 거의 없죠. 게다가 병원에서 아이를 갖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한 집도 생겨요. 애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결혼 안 한 집은 애기가 없을지 몰라도 결혼한 집 중에는 아이가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 가정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 가정만 없어요. 유일하게 없어요. 결혼한 가정 중에서는 그 가정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동역하시는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죠. 그 가정을 놓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집도 쌍둥이 났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기쁨이 다르죠. 그 집 애들을 보면요, 사실은 뭐 제 자식도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인데 걔네를 보면 기뻐요. 왜? 내 기도가 제 아이들 안에 내 기도가 들어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기쁨의 차원이,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앞서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차원이 다르니까요. 벌써 10몇 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 그 사행성 게임장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때가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라고 뭐 해가지고 그런 막 이런 가게들이 골목마다 이렇게 생겼던 때가 있었어요. 뭐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인가 보다 하죠. 왜 뭐 내가 가는 거 아니고 내 남편이 가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게 생겼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알고 있던 한 권사님 한 분이 그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신 남편을 두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한테는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저 도박하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이 사행성 게임장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그래서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 불법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 현수막이 붙고, 이제 그렇게 단속을 하고 나니까 얼마 있어서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짜릿하더라는 거예요. 희열이 있었다 그랬어요. 희열이. 짜릿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뉴스에서 나오는가 보다 하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속이 시원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요.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고 내가 그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희열이 있죠. 감격이 있죠. 그게 엘리야가 누렸던 감격이에요. 플로이드 맥글랑이라고 예수전도단 초창기 아주 전설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였던 카불에 가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아마 소련과의 전쟁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월남전 끝나고 나서,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그 서구의 청년들이 히피 문화에 다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동양 종교에 심취해 있고, 그래서 그 서양의 청년들이 인도로 가가지고 무슨 명상한다 그러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다 그래요. 히피 청년들이. 그래서 유럽에 있는 청년들도 인도까지 육로로 간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출발해서 뭐 이란, 파키스탄 지나서 뭐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 지나서 그렇게 인도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히피들이 모이는 3K가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네팔의 카투만두, 그 다음에 태국의 카오산 로드, 3K, 거기가 히피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플로이드 맥글랑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저렇게 그 방황하는 그 청년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섬겨야겠다. 그래서 가족들과 선교팀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곳이에요? 그렇게 꼴통 이슬람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처럼 보수적이고 아프가니스탄처럼 꽉 막힌 이슬람교가 없습니다. 지금도 탈레반이 다스리잖아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자,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 없고 성경책 한 장이라도 누구한테 주면 당장 감옥에 가고 추방당하던 이런 곳이 카불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에 교회가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카불에만. 왜? 거기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체의 교회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는 뭐 외교관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카불에 있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플로이드 맥글랑 선교사님도 카불에 갔으니까 교회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전도해요? 서양 사람들, 거기에 들어와 있는 히피들은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히피들 중에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세례 받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세례를 줘본 적이 없어요. 왜? 믿는 사람만 오는 교회니까. 전도는 못하고 믿는 사람만 오는 교회니까 다 세례 받은 사람들만 오지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히피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피들 몇 명이 회심해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카불 근교에 있는 한 호숫가에 가가지고 세례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착을 해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호수가 거의 막 20배, 원래는 20배 이상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고 조그맣게 물이 남아있는 그런 호수였대요. 바닥이 다 쫙쫙 갈라진 그런 호수 한가운데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말라버린 호숫가에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이제 첫 번째 형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까만 구름들이 몰려오면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님, 지금 이 세례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00년 만에 행해지는 세례식이라는 걸 아세요? 거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한 히피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무나도 놀랍게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권세와 압제가 내 발 밑에서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환희에 찬 승리를 만끽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을 묶고 있던 오랜 가뭄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 기뻐한 사람들 많았겠죠. 아프가니스탄에도 3년 만에 비가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처럼 기뻤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영혼 살려달라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엘리야의 기도, 이 엘리야가 누렸던 그 희열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맥빠지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처럼 비가 오는데 개의치 않고 뛰어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감격이, 그런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